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읽으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삭이 농사하여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말씀은 받았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꿈과 같은 일인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고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에 맞서서 양털을 시험했습니다. 양털을 놓고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접지 말고 주변만 이슬로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에 젖고 나머지는 땅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기드온은 더 용기 백배하여 300명의 그 군사와 더불어 대군 미디안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전이 성가대 여기까지 다 해서 150개더라고요, 딱. 그래서 성가대석을 빼면 여기 적어도 매번 예배 때마다 100명 정도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앉을 수 있겠구나. 그 몇 차례 예배는 100명의 출석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는 1, 2, 3부 100명씩 3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빼고 성인만.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수일 내에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군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용기를 내서 더 힘차게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분명한 그러한 응답을 기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포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했던 그런
너무너무 무섭고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생존하고 끝까지 건강과 모든 것들을 정신줄을 놓지 않냐고 딱 지킨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더라 하면서,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가치관이 창조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데, 이 창조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거기서도 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나무 조각을 주워가지고 조각을 하든지, 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수염이 막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열악하잖아요. 물도 잘 없고. 그런데 창조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도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며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경험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불란서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도 함께 잡혀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역사와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경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나눠주고 또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고 생존하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적 가치는 그들이 당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책을 보면 결국 이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와 태도적 가치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태도적 가치가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보다 더 우선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태도적 가치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 속에서 발현되는 더 많은 것보다 더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존재의 3대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의 3대 비극적 요소는요, 고난이고요, 시련이고요, 죄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비극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와 시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죽음과 시련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우리들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면 돌파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핵심 신앙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행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하남교회와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권면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 상황을 맞이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중부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던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로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떠납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가택 연금을 당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처음부터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중보하고 돕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걱정했냐면 사도 바울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또 간질이라는 병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이 많았습니다. 40에 가만 태형입니다. 매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잘 수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옥바라지 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을 돕기 위해 온 에바브로 디도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병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시 돌아가는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쥐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가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사람도 보낼 정도로 물질도 보내고 하면서 바울을 걱정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매임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나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로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인간적으로 보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하는으로써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중보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럴 때도 걱정이 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고생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도 허락할 때가 있고 부유함도 허락할 때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잘못하면 인간적으로는 연민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연민으로 그거를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민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좀 배쳐야죠. 여러분 그거는 연민으로 동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은 복을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지 동정함으로 불쌍함으로 짠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환영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들이요, 목사의 가족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족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우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쌍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나를 걱정해줘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가지고 그가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나를 섬긴 거 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걱정으로 나를 돕지 말고 믿음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같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상급 바라보고 보내는 사람도 상급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네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네팔에 참 물이 귀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우물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우물을 어떻게 파냐면 사람들이 직접 팝니다. 파가지고 시멘트로 이게 뭐예요? 양파깡 같이, 양파링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낍니다. 그리고 또 파가지고 그걸 밑에다가 또 집어넣어 또 낍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양파링을 하나씩 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쭉 파는데 꽤 많이 팠어요. 30m 정도 팠어요. 되게 많이 판 거죠. 그리고 물을 만났어요. 이제 물을 만나가지고 썼는데 그 안에다가 모터를 넣어가지고 모터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1층 만들고 슬라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공구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레미콘이어가지고 쫙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다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만한 접시 같은 대야에다가 옆에서 시멘트 개가지고 날르면 그걸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탁 합니다. 한 100명 넘게 인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그걸 다 쳐야 되거든요. 우리 그 바닥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거 되게 넓어요. 길게. 그러니 그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탁 치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그냥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인부들 다 불러다가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 줄 서가지고 쭈쭈쭈 해가지고 탁 넣는 것입니다. 물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멘트 물로 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엊그저께 비가 오면서 그 우물 링이 하나 빠졌는지 그 흙이 내려앉아가지고 모터를 갖다가 탁 덮어버린 거예요. 물 나오다가 한 반 정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자 있어요. 우물 파는 기술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사람 불러다가 막 했는데 나는 속이 애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한뭉 차세요. 부르러 간 사람도 안 나오고 답답해서 막 성격이 또 급한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가 그 친구가 나랑 처음부터 97년부터 그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당황하니까 걱정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밑에 들어가서 그걸 파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그거 위험할 텐데 알면서도 그냥 그러면 들어가 봐. 그랬어요. 그래서 끈 묶고 들어갔어요. 쫙 내려 들어갔는데 아니 한참을 내렸는데 30m 내려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스도 있고 막 숨도 못 쉬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바닥에 닿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마침내 오토바이 타고 그 기술자가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아 우리 집사 지금 저기 들어가 있다고. 빨리 들어올리라고. 큰일 난다고. 사람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일까 하고 끄집어냈더니 아니나 달라.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막 맛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막 입에 막 거품도 나고 사람이 반쯤 혼절했어.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숨도 못 쉬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지하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고수동굴 같은 데 가도 지하로 내려가면 머리 아프죠? 그걸 갖다 무식하게 그냥 확 내리니까는 큰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거기 밑에는 진짜 기술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우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구해주죠.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 나오면 그 엄마가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에 들어가서 건져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위에서 줄을 잡고 그 줄을 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럴까? 두 사람 다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약간 훈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줄을 달고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가 우리 주의종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신방도 다니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줄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후원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줄을 잡아야지 인간적인 관계의 줄로 하면 기껏다가 애쓰고 해도 그게 상급이 없고 복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기뻐하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분으로 말미암아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돕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이라든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두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는 밑줄 치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줄을 많이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게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가 있고 하나는 순두계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방법이 봉사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게를 따르는 성교회가 있는가 하면 순두계를 따르는 순두계 성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교회가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뜻은 같은데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는 인천 어느 도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와서 저에게 불평을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좀 시정해 줘야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간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오늘따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도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오고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은 거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못 먹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현타라고 하죠. 그게 왔어요. 야, 다 이해하지만 내 아이가 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상관이 없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축복받았는데 난 뭔 상관이야.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아, 이 교구에서 좋은 일인데 이 교구는 뭔 상관이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 주도를 하지 않아도 이 다른 사람이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질투의 하신이었어요. 뭐냐면 내 성도가 내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들으면 부가같이 화를 내가지고 정조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어떻게 담임 목사 설교를 제껴두고 남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냐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설교를 듣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저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권면해요. 좋은 말씀이 있어. 이거 들어봐. 그럼 목사님 괜찮아? 이거 들어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리고 내 말 듣고 좋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내 말 듣고 나를 좋아하면 그건 골치 아픈 거야. 그거. 그럼 안 돼, 그거. 예? 그래서 항상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허물 없어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오빠의 말씀으로 들려.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면 주 안에서 행하지 않냐면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믿음으로 모든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아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기의 열심을 내니까 패가 나눠졌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과 뜻이 달라지긴 해도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또 믿음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라든가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그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혼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한 것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의 모든 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또 그만한 어떤 그런 징계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성경에 본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고 가볍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참 그런데 저한테 아이가 3명 있는데 이 3명이 다 성향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네팔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저랑 아내는 교회 가고 이제 막 같이 신방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지네들끼리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얘네들이 다 나이가 이제 2살 터울, 1살 터울인데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대책 없이 굴어요. 처음에 선교사로 가서 고생을 좀 했는데 선교국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하고 자동차를 쳐주는데 제일 처음 1호로 자동차를 후원받은 사람이 접니다. 네팔의 선교사. 그래가지고 호란도 집차 그 네팔에 2대밖에 없는데 한 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야, 막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못 타본 그 좋은 차를 그 오지니까는 막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걸 샀습니다. 그 차가 집에 온 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애가 그때 한 4-5살 됐는데 너무 좋아서 돌멩이로 거기 자동차에다가 JW라고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는 누가 JW라고 탁 긁어가지고 해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새 차가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반면에서 야, 누가 우리 차에다가 진짜 이쁘게 글씨를 엄청나게 잘 써놨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요! 그런 거예요. 너무 해맑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도무지 걔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교회 건축할 때 그 차를 팔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그 JW는 안 없어지고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진노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면 이제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강팍하게 쓰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안 달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응답이 곧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이 곧 왔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젠틀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베품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야곱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실패한 자들을 다시 성공시켜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기웃거리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저 사람이 왜 왔을까? 교회에서 밥을 주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 다 밥 먹고 가라고. 밥값이 얼마나 들도 상관없다. 밥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인 양식 먹었으니까 육적인 양식도 먹고 가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돈도 돈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무 많이 먹어요. 아 어떠냐고. 그럼 먹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좀 노숙자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성도들이 불안해해요. 식당에 안 와요. 냄새 난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훔쳐갈까봐 불안해하고 도둑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참 대략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 같다고 그냥 눈 뜨고 밥 먹으라고 이제는 눈 뜨고 기도하고 막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다 먹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니까 쌀값이 더 들 줄 알았는데 쌀값이 덜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쌀을 막 보내와요. 성미 말고 쌀을 막 보내오는 거예요. 막 순댓국집 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순대를 갖다가 이거 맛있다고 병짠 순대 같은 아주 맛있는 순대를 갖다가 막 이만큼 보내가지고 전 성도들이 다 순대 먹고 출장 뷔페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때마다 시마다 다 선물 주고 막 그래요. 왜냐면 지역교회는 같이 지역과 있어야 되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럴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식당 뭐 가게 할 것 없이 다 과일도 보내고 부활절 계란도 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밥도 저는 일부러 맛없어도 거기 가서 다 팔아주고 우리 성도들 뭐 행사하면 상품이 우리는 설렁탕집 쿠폰이야. 수원갈비도 하나 해주고 대가도 해주고 다 팔아주는 거지. 다 같이 살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 쌍스러운 말이 나왔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전성도들을 출장 뷔페로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배 끝나고 막 잘 먹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막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낙이 뭐냐면 바다 낚시하는 거. 바다 낚시. 토요일, 일요일 대부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낚시하는 게 그게 그냥 취미야, 취미. 근데 아내가 간곡히 얘기를 해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럼 낚시하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는 매주 일부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남편은 낚시하러 가. 그 멤버가 있어. 친구들이 한 7, 8명 되는 멤버가 있어.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막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어려워요. 근데 여기 밥이 맛있어요. 자기는 밥 먹으러 온대. 아침에 낚시 가려면 아내가 밥을 안 해준대. 교회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딱 가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자기는 양식장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낚시장에 갔는데 우럭을 그것도 큰 거 막 2자, 3자짜리 우럭을 100마리 넘게 잡아대. 100마리 넘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일 전 성도에게 저희 전 성도가 꽤 많았습니다. 밥 먹는 인원이 6, 700명이 됐는데 전 성도에게 회를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회가 어디서 났어요? 반나절 만에 우럭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목사님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배가 그물이 찢어지듯이 잡았는데 이거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근데 그 누가 회를 떠요? 걱정하지 마시죠.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낚시꾼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회를 떠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회와 매운탕을 삼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넉넉히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한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박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던가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상당히 거룩하고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나이스하고 실수 안 하죠. 배려하죠. 근데 유난히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는 평강을 주는데 자기 자신은 평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우리 사람들을 쭉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타인에게는 상당히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정작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시장은 보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시장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까먹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죠? 엄마는 뭐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엽떡 좋아해. 그런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엽떡 좋아하는 줄 알고,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엽떡 먹어. 당연히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엽떡은 그냥 먹는 거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밥하기 귀찮아서 그냥 때우는 용도지 엽떡을 미치듯이 좋아해가지고 엽떡 먹고 힐링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작 남이 필요한 것은 잘 아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끔 가다가 밑에 홈플러스 가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십시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사지 마시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관용을 베풀 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가 기쁨이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관용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의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산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산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산을 옮겨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합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모든 성읍들은 불타서 완전히 들짐승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잔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우나?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도시가 재건될 수 있을까? 망가져도 너무너무 철저하게 망가지고 버려져가지고 황폐하게 된 그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기죽어 있을 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무하던 땅이 다시 기름진 땅이 될 것이고 다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큰 산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평지는커녕 염려와 근심이 더 우리를 짓눌러서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버린 다음에는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태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 아시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였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자리에 용기를 내서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 여인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주여,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방 그 여인을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가 없으니 네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화가 나가지고 주님 억울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화나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막 속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옆에서 부추겨 주니까 더 용기를 내가지고 나에게 대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반응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요가 아니라 아이고, 주님이 그래도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네, 맞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응답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예스가 아니라 노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니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이 말이, 이 감사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딸아, 내 딸이 노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 구원이 이방인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무엇이 오느냐? 모든 지각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줄 거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것이 응답입니다. 저 응답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무슨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걱정하지 않고 모든 방법이 우리에게 생각나는 거고 잘 되겠다,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막연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평강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평강한 것은 바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평강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한데 평강한 것은 그거는 미신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한 것이 그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알게 돼요. 지혜를 받아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도착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님교회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넣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고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믿음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관용을 베풀게 만드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이 감사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개인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